제 마음에 이렇게 쉽게 들어온 사람들 중에 특별한 분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저는 원래 사람을 오래 빨리 못 사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근데 편안한 가운데 참 내 마음에 빨리 들어온 분이 저 두 분인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찬송을 좀 이렇게 일부러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불렀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자 하는 찬송이 뭘까? 제가 그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사야 25장 1절부터 5절 말씀이잖아요. 이게 찬송에 관한, 진정한 찬송에 관한, 하나님께서 듣고자 하는 찬송에 관한 뼈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죄 없는 우리 대신해서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표적을 보이셨는데, 여러분 혹시 여행 좋아하세요? 저는 원래가 여행이 취미였어요. 음악을 하는 것도 취미였고 감상하는 것도 취미였고. 근데 여행이나 음악 감상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다 자신을 위해서. 그죠? 내 육신의 시험을 좀 먹기도 하고, 마음에 또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음악을 감상한다든지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런단 말이죠.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 밤까지 어디 있었냐면 제천을 갔다 왔어요. 우리 총재님이 어딜 가냐고, 월요일부터 어디 가냐고. 그래서 제천 갑니다 그랬더니 제천에 성에 가는 줄 알고 알고 계셨었는데, 사실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특별히 누군가를 위해서 여행을 갔던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행을 갔어요. 내 생애 처음이고,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은 우리 선조가 아니고 또 내가 몸담고 있는 그 단체에 우리 총재님도 잘 아시는 한 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아내를 천국으로 보낸 분이 있어요. 오늘 우리 남기순 목사님처럼 내가 밥 먹고 나서도 저기서 내가 차 마시는 데서 바깥에서 얘기했는데, 우리 남 목사님이 와이프를 대신한 사모님을 엄청 사랑한대. 내가 그 사랑하는 걸 뭘로 증명하냐고, 진짜 사랑을 진짜 아냐고. 자기 나름대로 사모가 당신을 엄청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저 남 목사님은. 근데 실상은 내가 사모님한테 처음만 물어봐야 되잖아. 아무도 없는 데서. 다시 못해서 사랑하는 거지, 사모로서의 사랑하는 거지, 채통과 체면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인지, 남편이 날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사랑하시는지를 개인장이 사실은 속마음은 물어볼 수도 없지만 그 사모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남 목사님처럼 저렇게 참 좀 어떻게 보면 우리 경상도에서는 멋대가리 되게 없는 죄송합니다 선배님, 우리 경상도는 그렇게 얘기를 해. 아주 말 참 뻔때도 없이 해. 정말 멋대가리 없이 말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저 속에 사랑하시겠죠. 분명히 사랑하시겠지. 근데 그 목사님도, 그 선배 목사님도 목회를 거의 한 30년 동안 이기러 왔지만은 아내 되는 사모를 여의고 나서는 코가 석자로 빠졌어요. 빠질 대로 빠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 삼자인 우리가 볼 때는 왜 그렇게 그 사모를 왜 이렇게 급하게 만나가지고 왜 이렇게 만나자마자 계속 병으로 고생하고 아파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 참 재혼한 그 결혼이 너무 섣불리 빨리 결정한 거 아니냐,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변에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이렇게 몇 년 살다가 아내 된 사모님을 먼저 천국 보내고 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했다는 것을 지금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울해 있고 눈물로 젖어 있고, 우리가 월요일날 여행 갔지만 주일날 예배를 잘 들었냐고 내가 물어봤죠. 혼자 계시니까 지하에서. 교회 가가지고 그냥 찬송 보고 그냥 기도 좀 하다가 그냥 다시 이거 성경 들고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도저히 찬송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되고, 이렇게 돌아봐도 옆에 그분이 있는 것 같고 저리 돌아봐도 있는 것 같고 곧 부엌에서 나올 것 같고, 지금 계속 마음으로 우울해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달이 넘었지만은
너무 초췌해 이끌래. 너무 초췌해 이끌래. 내가 선뜻 얘기해 못했지만 우리 단체에 있는 그분이 우리 회원 몇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저 목사님을 위해서 좋은 시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홀로 있어서 전화로 밥 먹었습니까? 힘내세요. 뭐 용기 내세요.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여행을 함께 가주면 어떨까 하라는 제의를 한 거예요. 한 분이. 나도 사실은 여태까지 내가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위해서 여행을 일부러 간다는 건 너무 많은 생각이 필요한 거야. 내 개인적인 시간도 내려놔야 되고 또 그만큼 뭐 에너지도 소모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든 것이 없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막상 그분을 생각하면 단 며칠이라도 그 속에서 슬픔과 여러 가지 땅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모습에서 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좀 웃음이 사라진 그 모습에서 좀 웃음을 줄 수 있는 이런 며칠간의 그러한 하나 드라마도 하나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몇 사람이 일주일 전부터 생각하고 준비해서 월요일날 이렇게 제천을 갔던 거예요. 제천에 그쪽에 갔더니 저도 처음 갔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충풍호 있잖아요. 충풍호. 전 처음 가봤어요. 얼마나 굽이굽이 이렇게 차가 올라가는지. 내 저 차가 바리바리 싣고 먹을 거를 3일 먹어야 되니까 몇 사람이 3일 먹어야 되니까 음식에다가 그걸 차에서 잔뜩 타고 갔는데 내 차가 너무 오래돼서 힘이 없는 거예요. 언덕에 올라가 이렇게 몇 번 중간쯤 올라가는데 막 타이어 타는 냄새가 나고 엔진에서 꾸역꾸역 연기가 나는 것 같고 그 얼마나 놀랐는지 차를 막 길에서 세워놓고 막 엔진 뚜껑도 열고 시키고 아주 거기서 한 30분을 그냥 산말랭이에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여행이 즐거울 거라고만 생각했던 그 여행이 거기에 넘기도 전에 이런 막 어려움, 막 난 스트레스 쌓이는 거죠. 야, 여기서 차가 퍼지면 이거 내 카드 오기도 힘들고 어떡하나 뭐 여러 가지 막 스트레스 복잡해.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생각 안 하죠. 여행 왔기 때문에 그 생각 안 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렇게 숙소에 들어가서 짐을 풀고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내게 하나하나 여러 가지 이 환경과 대화 가운데 만남과 이런 모습에서 나를 굉장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이 뭔 줄 아느냐라고 하시는 그 뭔가에 제가 휠이 꽂히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우리가 뒷산을 올라가면서 처음 올라가 봤는데 얼마나 산이 경사지고 또 올라가는 이 길이 양쪽에 갖가지 나무. 근데 거기를 옛날에 노송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아주 오리지널 소나무. 근데 소나무들은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름 말할 수 없이. 이 아파트 단지에 해놓은 저런 소나무는 잽이 안 돼. 근데 그 모든 소나무 하나하나가 모양새가 다 틀린데 내 눈에 너무너무 영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나무는 그냥 진짜 이런 큰 바위 속에 틈새는 요만한데 나무가 이렇게 굵어요. 그럼 얘는 이만큼 굵기까지 그 틈새에서 흙 하나 없는 그 틈새에서 조만한 소씨가 떨어져서 쌓이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반석에서 이만큼 굵을 정도로 자라면서 그 큰 나무가 정말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정겨울 정도로 야, 이 척박한 가운데서 얘가 어떻게 자랐을까? 이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어떤 나무는 또 자라자마자 누가 일부러 만드는 것처럼 야생에서 내 팔뚝 이 길이 사이즈로 왼쪽으로 한번 딱 꺾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딱 꺾이고 다시 이쪽으로 한번 딱 꺾이고 한 4번을 마치 내가 전날에 타고 왔던 그 목곡채처럼 나무가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꺾이고 한 4번을 꺾여서 그 다음에 자라는 걸 봤어요. 그런 걸 보면서도 이 나무에게 내 혼자 그 사람 다른 분들은 그냥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나는 그 나무를 보면서 이 나무는 무슨 스트레스 많이 받았기에 이렇게도 자주 꺾어서 일로 꺾였다 저로 꺾었다가 이렇게 성장하고
나중에 똑바로 자랐을까? 이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이라든지 우리의 개개인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함께 견주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것은 그 나무뿐만 아니라 그 나무가 자라면서의 그 줄기가 나는 것을, 이 나무도 마찬가지지만 줄기가 이렇게 나잖아요. 줄기가 많이 나는데 그 귀한 소나무들이, 아름답게 큰 소나무들이 땅에서 나올 때 다 하나더라고. 하나인데 1m 올라가가지고 완전히 두 갈래, 다시 올라가가지고 서로 완전히 붙인 것처럼 완전히 붙어서 가지가 또 여러 가지 나오고. 자, 너무 희한한 소나무들이 너무 많은 것이, 딴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삶의 모습 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고 우리 주의 종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2박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여행을 보내신 것 같은데, 실상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에서 나를 하나하나 깨우치면서 나를 돌아보게 하고, 저 모습이 사실은 내 모습 같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나무들이 참나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아주 진짜 감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 아담과 하와보다도 먼저 만들어진 거잖아요. 사람이, 자연이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보다도 더 많은 자연이 먼저 만들어 오셨을까? 제 나름대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먼저 만들었다면 그들은 특별한 어떠한 자연을 보면서 배울 만한 것도 그만큼 수업량이 줄었을 것이다. 많은 것들을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더라고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비춰가면서 뭐 하나도 다를 것이 없이 너무너무 흡사한 모습들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그 돌 속에서 자라가는 그 나무보다도 더 빨리 또 죽잖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자연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를 먼저 보낸 후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신 대로 반대로 이 세상을 정리하시는 그런 모습을 난 새삼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서.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사야 25장 이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는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 입술로 노래를 하고 반주에 맞춰서 하는, 이것도 물론 찬양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흘리신 피로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 받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찬송은 내가 이번 영을 통해서 다른 게 아니더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섬세하리만큼 서로 사랑해야 되겠다. 이걸 배운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로 시작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이 바벨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무시무시한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도 온전히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그 모습을 기다리시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에게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이 아주 잘 그려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사모님을 먼저 보낸 그 목사님, 아주 성경 말씀도 아주 박식하시고 아주 진짜 아주 누구한테 지지지 않는 그 아주 복음이 딱 박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흑보도 실수도 모르고 아주 에펜처럼. 어떻게 보면 그런 그 탁탁 틀에 박혀 있는 잘 짜여진 그런 삶이 오히려 이런 특별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을 때에 오히려 더 남다르게 많은 마음에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제 성격을, 지금도 물론 많이 바꾼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견고했죠. 내가 나를 봐도 견고한 거예요. 집에 가서 퇴근을 해가지고
화장실에 수건이 삐딱하게 걸려도 이거 누가 성경님 이렇게 걸었냐고 얘기를 하고 지적하고, 치약도 누가 가운데 이렇게 푹 묶지 않냐고 내가 지적하고, 항상 이런 타입. 그러니까 딱 봐가지고 하늘의 제자리에 있던 것이 있지 않으면 늘 내 입으로 얘기해야만 편하는 거. 이런 모습에서 그분이 그런 성격인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나 뭐 할 때 똑 부러지거든. 근데 그 똑 부러진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영광이 안 되는 상태에서 막 그냥 바람바지 풍선처럼 가라앉아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거죠. 늘 우리 주변에서 잘해야 돼, 똑바로 합시다, 이렇게 분이 그 사모님 천국 가지고 나서는 너무너무 영적으로 따와 있는 걸 보고는 너무 옆에서 보는 우리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계획했던 거죠. 그 여행을 가면서 시간별로 나가서 또 많은 대화를 하고 또 사냥을 하면서도 막상 저녁에 또 차를 마시기 전에 또 우리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 직선적으로 얘기를 해봤어요. 목사님이 사모님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이 오고 간 것을 기억하시냐고. 물론 기억하죠. 그렇죠? 정말 나 우리 애를 결혼할 때도 정말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많이 와서 축하해 준 것처럼 그런 일에 애경사에 충분히 왔다 갈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정말로 이 한순간에 당신이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지금 이 세상에 오직 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없고 지금 나 혼자밖에 없어 이 대한민국에, 이럴 때 누가 당신이 전화할 때 누가 만세를 제쳐놓고 여와서 친구처럼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고 옆에 있는 분이 묻더라고요. 그 질문이 곧 내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분이 곰곰이 생각할 때는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아무도 없네요. 그런 거예요. 아무도 없네요. 실상은 이게 우리 모습인 것 같은 거예요. 왜 이게 우리의 모습이냐. 우리가 늘 맡겨진 사명으로 열심을 다한다고 간다고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을 부를 만한 그런 내 모습이 성화가 안 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세상적인 비유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선 아닌 위선, 그런 모형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여행 가운데 짧은 여행이지만은 누가 힘들고 아파했을 때, 정말 고독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정말로 목 놓아 기도해 줄 사람. 제가 코로나 죽을 위기에 있을 때도 우리 목사님 비롯해서 내 주변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신앙으로 얼마나 많은 사랑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웃에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이웃의 사랑이 누구는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말씀 안 하시단 말이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는 뭐 구별하지 말라는 그 수식에 따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 같더라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이웃은 내가 사랑하고, 그죠? 날 속상하고 날 뒤에서 비하는 사람은 아무리 내 이웃, 내 앞집에 살아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 이렇게 그냥 살잖아요. 이 관계성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한 2박 3일 이렇게 서로 어울려서 한 4-5명 이렇게 함께 숙소에서 지내면서 여러 가지 대화 가운데 또 이렇게 만나고 여러 가지 사냥을 하는 가운데 정말로 뼈저리게 서로 느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변에 돌아봤을 때 정말로 아파하고 있는 사람, 정말로 외롭게 있는 사람, 정말로 고독해하고 곤고하게 하고 이 마음에 정말로 어찌할 수 없이 한숨만 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있는 자들, 이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비록 내 몸은 찾아가지만 그것이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조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서로 가서 위로하게 하고 등을 도닥거리게 하고 그 아픈 상처를 서로 만지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하는데,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오늘 2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사야 25장 1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그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예측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저 바깥에 있는 신호등을 내 멋대로, 여기는 3분마다 바뀌는데 내 마음 같아서 1분에 한 번씩 팍팍팍 바뀌어서 얼마나 좋겠어.
내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 그죠? 바꿀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 시스템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척척척 3분마다 바뀐단 말이에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뜻하시고 예측부터 행했던 모든 것들은 그 행하심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를 반대로 돌릴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려고 했던 모든 계획은 지금도 톱니바퀴처럼 착착착착 돌아간다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겸해서 우리가 겪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도 베푸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강하고 아주 우리를 주님의 그 필요한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는 것처럼 견고한 성을 황폐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똑바로 서 있으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목사님들이. 그죠? 목회도 잘하시고 모든 사람 관계도 잘하고 뭐도 좋고 얼마도 좋고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 뭐든지 하려면 저 목사님을 닮아야 돼. 뭘 하려면 부부간에 정말 친교와 사랑을 그 모든 인고 부부 같은 그런 모습은 저 남목사님을 본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듯이 누군가가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은 성경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그 삶에서 묻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본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께서 성읍을 엄청난 크고 광대한 이 성읍들을 작은 돌로 부셔서 돌무더기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원했던 부분들도 때로는 하나님이 진정한 찬송을 받기 위해서 돌무더기로 만들 때가 있더라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저도 아직도 지금도 배워가고 있고 아직도 부서지고 있고 아직도 고쳐지고 있고 치료돼 가고 있고 이런 모습에 살지만은 내 주변에 그 함께 갔던 그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분만 지금 상처 있고 외로운 것 같지만은 함께 갔던 우리 중에서도 그 몇 사람 중에서도 다 좋은데 이것만큼은 고치면 100점인데 그거 못 고치는 부분도 함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로 어루만지면서 달려가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서 이 숙제 권사님의 워십만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 말없이 묵묵히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청소하고 주방에서 일하고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누가 뭐라고 그러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위해서 충실하는 목사님들, 흉력자의 목사님들의 그 모습도 하나님의 귀한 찬송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찬송. 특별하게 FM처럼 특별하게 보야피처럼 나아진, 다듬어진 그 사람만의 찬송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다. 고집과 아집과 아주 내 속에서 대나무처럼 휘청휘청하지만 고치지 않는 우리의 성품들, 이 못난 부분들 아주 돌무더기처럼 부시고 정말로 그 성읍이 돌무더기 될지언정 그 돌무더기에서 부르는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거죠. 사람관계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때로는 나만 고독한 것 같고 나 외로운 것 같고 나만 슬픔이 있는 것 같고 나만 우울증이 있는 것 같은데 다 아프더라고요. 가까이 보니까 다 병들었어. 다 병들었어. 남 목사님 착각하지 마세요. 선배님 사모님이 다 목사님을 사랑한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랑해 주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 사랑이 보통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아픔인 거야. 참아야 되더라고. 죽음인 거야, 사랑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게 우리가 안 되니까 소리만 요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하는 줄 알지? 소리만 요란한 거예요. 말없이 죽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모습에서 우리의 정말로 완악한 성품들이 다 부서져서 이것은 다시는 부서지면 다시는 건설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꿈틀꿈틀 성전 안에서 죽은 것 같고 다시
바깥에 나가면 다시 성읍이 또 생기고 내 안에서. 그렇잖아요. 그 3일 동안은 막 우리 5명이서 너무너무나 그 만나면서 그동안 함께 사역을 했지만은 그런 많은 서로 얘기를 못한 것이 많잖아. 앞으로 돌아보시기 많잖아요. 근데 많은 것을 돌아보면서 이야, 그러면서 제가 또 배운 거예요. 저 목사님은 다 좋은데 저것만 버리면 100점이라 생각했던 그 목사님에게서도 진주가 보이는 거예요. 진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한테 정말 내가 진주를 발견했다고. 진주를 발견했다. 그 소리를 했어요. 그 진주만 보고 그를 사랑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 보세요. 3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강한 민족이 주를 영원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다. 그렇게 남이 볼 때는 완전한 성읍 같고 그렇게 견고한 성읍 같은데 이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고 완전히 부서뜨려서 정말로 돌무기처럼 만든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강하게만 느끼고 그렇게만 부서지지 않을 것 같고 언제나 나약해지지 않을 것 같고 나는 시험에 넘어져서 쓰러지고 부서지는 그런 모습일 것 같은데 한만 봐도 우리 총재님은 날마다 봐도 전봇대처럼 뭐 하나 휘둘리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총재님도 가보면 가슴이 얼마나 외로움이 있겠어. 때로는 아픔도 있고 다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제가 이번 큰 여행에서 많은 것을 발견한 걸 알 수 있어요.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강하고 똑 부러지고 자기 자가 강한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돌무더기처럼 부서지면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도 할 수 있고 포악한 아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겠더라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더라고. 말로 해갖고 고칠 것 같으면 다 고치죠. 다 고치죠. 여기서 날마다 찬양한다고 날마다 저 큰 살림을 참하는 우리 이 목사님 하루치면 저기까지 왔냐고요. 얼마나 많은 계단을 뛰고 또 뛰었겠냐고. 그래서 그 충주호의 그 산에 있는 나무들을 보니까 다 그런 고비 모든 막 비바람을 맞아서 온갖 시험을 다 거쳐서 지금의 그 모습까지 오느라고 그 모습에서 막 읽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되기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딘 줄 압니까? 라고 나한테 막 묻는 것 같아. 그들이. 그러면서 그 가지 보니까 솔방울들이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몰라. 작은 솔방울들이. 그 솔방울들은 뭐예요? 그 자기가 몸이 다 늙어갈수록 소나무는 솔방울이 많이 생기더라고. 그들은 뭐예요? 이세를 준비하는 거죠. 이세. 저기 이품송이 있잖아요. 보온송리사 가면. 그 솔나무에서 그 손주를 지금 자라게 하잖아요. 과학자들이. 그처럼 하나님 앞에 잘 다듬어지고 하나님 앞에 훈련 잘 되어진 우리에게서 누군가가 소나무의 그 씨앗을 받아서 정말로 윗대의 그 멋진 소나무가 성장함과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우리 옆에 분명히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여기 왔다가 가고 월요일 날 왔다 가고 뭐 일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움을 연결해가는 그런 성읍을 만들어가는 정말 주의 백성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4절 보면 말씀합니다.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요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나이다. 우리가 잘 나가고 힘에 귀엽고 건강하고 물질 있고 막 이럴 때는 이런 내가 기댈 만한 장벽, 내가 피할 만한 이런 그늘 아무것도 내 눈에 보이는 게 없지요.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지고 또 가난과 질병과 특별한 어려움과 곤고함에 처했을 때 그때에 그래도 내가 피할 것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밖에 없다는 거. 이걸 내 입술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모두가 그 찬송 그들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그것이 바로 우리 사역인 것 같아요.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라는 거잖아. 빈궁한 자의 요새라는 거예요. 또한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기도 하고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더운 여름날 푹푹 찌는 그 폭염이 엄청날 때 요나도 그 밥 넝쿨 하나 가지고 얼마나 시원함을 느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위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의 요새인 거예요. 기댈 수 있는 장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동역하는 우리의 모습이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때로는 조금 코가 삐뚤다고 마음에 안 들다고 할 수 있고 입이 삐뚤다고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내가 피할 수 있는 요새를 만들었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게 관계성이더라고요.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다 지나다 보면 어느새 그 멋진 산에 그 멋진 소나무들처럼 마지막에 그 멋진 모습으로 정말로 끝맺을 때가 오는 그런 모습을 내가 자연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땅의 폭양을 지난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도라를 그치게 하시며 오질에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라. 우리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교세가 좀 있고 물질 좀 있고 좀 뭐가 조금 잘 나간다 싶으면 이 목사 세계에서도 얼마나 없는 죄종, 가난하고 찌지도 힘든 지하실 칙칙한 데서 공판하는 데서 예배드리는 그런 죄종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업신여긴 사람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나하고 모든 것이 갖춰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누구한테든지 손 내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큰 소리 치는 자들의 그 노래는요, 하나님이 낮추신다고 말씀합니다. 낮추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노래를 듣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듣고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번 이 여행, 남을 위한 여행에서 내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송은 저게 아니구나. 서로 이웃을 내 맘같이 사랑하고 저가 아플 때, 저가 슬플 때 정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내 모습이 갖춰졌는 그 순간이 내가 이런 동남풍아 불어라 이런 노래를 안 부른다 할지라도 내 모습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에서 찬송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이런 찬송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아니겠지만 25장 6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하면 25장 6절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연회를 베푸시는 그의 내용이 있습니다. 연회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연회는 어떤 사람이 베풀어요? 넉넉한 사람이 자기 마음에 막 기쁨이 충만할 때에 내가 막 베풀고 싶을 때에 하는 모든 것을 다 도원해서라도 엄청난 연회를 베풀어서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을 추종하게 만들잖아. 그 큰 잔치를 베푼 게 한 거는. 근데 우리가 그런 연회에 초청될 만한 인물들이 못 되잖아요. 근데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낮추시고 다듬고 또 회복시키시고 다시 풀어진 나사 쪼이고 거칠거칠하고 있으면 또 빼빠로 문지르고 부딪히고 얽혀설키면서 하나님이 그 모습에서 진정한 찬송 소리를 내면서 살아온 우리들에게 연회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평생 죽어도 청와대에서 연회 베푼다고 여러분한테 초청 안 와요. 저한테도 그렇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삶을 끝까지 잘 참고 견디는 그 모습을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 연회를 베풀어서 여러분을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6절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25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라. 할렐루야. 바벨론이나 주변의 모든 환경에서 어려움 크게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자기들이 회개하고 잘못된 모든 지은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지고 부서지는 모습으로 왔었을 때에 정말로 나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외에 내가 기댈 요새가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이 교회들에게, 이 신부들에게 하나님은
연애를 베푸시나요? 연애를. 그것도 택배도 없어도 돼. 입장이 없어도 돼. 초청장 없어도 돼요. 어느 날 천군천사가 나팔 불 때 우리는 연회장에 출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오래 참고 우리 모든 어려움을 함께하는 저 여러분에게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만민을 위하여, 내 마음에 쏙 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어루만져주고 원한 사람도 또 보듬어주고 내게 돌 던진 사람도 또 안아주고 이렇게 서로 사랑해왔던 그 만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만민은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 만민들에게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애를 베푼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우리도 늘 가끔 이렇게 대하잖아요. 근데 정말 좋은 포도주는 가장 오래 묵은 것이 가장 좋다면서요. 그거 뭐 엄청나게 비싸다고 그러더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에 가장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애절기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 포도주 맛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다듬어 가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보듬어 가야 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함께 지나치지 말고 함께 해야 되는 이런 우리에게 숙제가 있는 거예요. 이 숙제가 아니고 하나님 내준 숙제. 할렐루야. 자 보세요. 포도주로 연애를 베푸신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 읽고 우리가 참으로 부족했을 때 서로 부딪히고 다툼과 여러 가지로 미움과 막 이런 모습으로 살 때는 사실은 내가 내 자녀들끼리 싸우면 그 이상으로 속상할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 접은 적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 처참하게 내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공로를 힘입어 찬송의 온전한 찬송의 삶을 살아오고 승리만 해가 오면 가장 오래 묵었던 포도주로 가장 기름진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으로 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연애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저거 언제 사람이 나아져? 저거 언제 철들어? 이럴 수가 있잖아요. 내 기준을 보니까. 근데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또 내일도 이렇게 365일 동안 늘 성회하는 이 모습이 때로는 가만히 보면은 우리 내 안에 이 정말 부수지 못하는 이 자만과 교만과 아적 이 성업들을 무너뜨려서 그 무너진 곳에서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진정한 찬송이 나오는 우리를 찾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보세요. 25장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제 말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눈물과 고통과 혼란과 교만과 다툼과 여러 가지 곤고함과 상처, 배신, 아픔, 억울한 누명 여러 가지 수도 없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덜 일어나고 우리 삶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로 지금까지 부른 이런 노래가 찬송으로 생각하고 알았던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진정한 찬송은 정말 삶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우리 모습에서 하나님은 그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듣기 좋은 찬송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그동안은 내가 모든 환경에서 내가 기분 좋으면 찬송하고 내가 은혜가 좋으면 찬송하고 모든 여건이 좋으면 찬송하고 기뻐하고 이것이 찬송이 일어날 때 이 모든 것을 이 잘못된 성업들 다 부셔뜨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한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에 바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